사람은 한자로 사람 인자를 그려놓을 때 사람과 사람이 기댄다라고 설명하던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의 불안함이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의 외모, 건강,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잘한다든지 무엇을 조금 내가 잘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동료가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자기를 붙잡아주고 더 좋은 칭찬과 평판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내가 무엇을 기대고 있을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내 심장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세요. 스캔을 하고 사진을 찍듯이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나를 보여달라고 늘 진단하고 고백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에는 아이고 그냥 그건 취미 활동이야, 그건 그냥 내가 생활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기대고 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매 순간마다 벗어버리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얼마간의 통장에 있는 얼마간의 액수, 아니면 직장,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순간마다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대고 있으면 기댄 것을 하나님이 밑으로 뽑아버리는 그런 골탕을 먹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기대고 있다가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염려 안 하고 당분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심한 부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의탁하리라 하고 안심하면 그 사람이 내게서 돌아서 버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일시적으로 안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간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자녀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뭔지 몰라도 그 순간 오히려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무게중심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더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것을 지켜가는, 그리고 더 복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처절한 절망과 고난을 지나는 분이 계시지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기대고 의탁할 만하면, 자랑할 만하면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주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우리를 그렇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발을 왼발을 디뎠는데 설려고 하는데 쑥 빠지지요. 그러면 아차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새 이걸 의지했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나를 대하게 되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의지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무게중심을 그때마다 옮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잃었던 관계도 회복되고 잃었던 무엇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거들랑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동안 이것을 붙들어서 여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구나. 주님 앞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생각건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전에 보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logistic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이름들도 있는데요. 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logistics가 뭔지 압니다. 이것은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복잡한 작업의 실행 계획을 logistics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도 북한하고 어떤 관계로 유엔이나 또 연합군 쪽에서 작전을 벌일 때도 이 로지스틱스가 완전히 갖춰져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는 어떤 경우에도 동원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도 아시죠? 논리, 이성,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7절에 생각건대 이 말이 그 로지스틱스를 말합니다. 이건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분석하고 엄밀하게 실행이 결정될 만큼 지금 스위치 버튼을 누르고 북한을 타격을 했을 때에 벌어지게 될 시나리오와 제2, 제3의 가상 시나리오들이 다 갖춰지고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여기 로지스틱스, 생각건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쓸 때는 미심쩍은 것에 대하여 어설프게 추측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검증되고 신학적으로도 검증되고 개인적으로도 검증되고 분명한 것을 확신이 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바울 표현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렬한 어조로 따르세요, 믿으세요 하는 선동하는 그런 인스티게이팅하는 데마고그나 그 선동하는 언어가 아니고 비장한 유언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겨진 딸, 아들, 피부치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멋있게 죽어야지 그러면서 유머를 남긴다든지 어떤 어록을 남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 생각건대 이 로기조마이가 나옵니다. 그건 내 평생의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대한 바울의 마지막 남기는 듯한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나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설한 주제입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던지는 대답되지 아니한 슬픔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Why God? Why me?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 하나님이 나는 이토록 가난함을 주고 똑같이 믿어도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믿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present suffering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직면했던 교회적인 위기와 또 핍박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시민으로 미국 사람처럼 태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까지 맡겼는가? 대답되지 아니한 그 고난의 문제를 The present suffering,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고난의 중심에 모두가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자녀들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애들이 다 뭐 젊으니까 희망이 있고 너희들은 꿈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캄캄한 어두운 검정 색깔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색깔입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분명히 절망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솟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 색깔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비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배경 위에 그 검정 색깔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둠의 색깔, 검정 색깔이 분명히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환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생명의 색깔이 뒤에 배경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뒤에 신비롭게 안개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clouded wit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탁 구분이 돼서 탁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안개처럼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그 배경을 덮고 있을 때에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버텨내지 그 두려움 불안감으로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환한 생명의 언약과 예수의 뿌려진 피와 안개처럼 예수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가느다란 피의 생명의 물줄기, 핏줄기처럼 안개처럼 아주 옅게 서리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절대로 관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붙어보려고 아니야 그래도 믿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이건 훈련이야. 여러분들이 참 애를 써서 막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때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관망치 아니하고 그 싸움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를 여러분들이 승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빠가 어디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아빠가 갑자기 어린 딸 하나 놔두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동안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새를 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린 뭐 초등학생 딸아이가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아빠는 가서 연락이 없지. 온다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전화도 안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 안방으로 들어오고 네가 저 방에 가서 살아라. 그 새도 안 주고 오히려 얘를 일도 시키고 학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애가 걷는 방에서 차가운 방에서 거지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는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고통하는 그날 새들어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딸아이를 너무나 학대하고 그런 고통을 주는데 어느 날 철문이 삐끄덕하고 열리는데 아빠가 환히 웃으며 그의 고용된 직원들과 함께 차를 몰고 나타나시는 날 이 딸아이의 그 눈물 서린 동공에 비치는 서리는 그 희망과 영광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소공녀의 이야기입니다. 비싼 하숙집에 맡겼는데 백작의 딸, 그 부유한 대령의 딸이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영하의 날 흑인 소녀와 함께
이게 맛있는 거라고 먹는 신용도 하면서 다락방에서 그 고난을 보낼 때 아빠가 돌아오는 날, 더 이상 말도 필요가 없고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죽음은 순간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뇌가 죽든지 아니면 호흡이 모자라서 죽든지 몇 초간 견디면 가는 것입니다. 그 죽어지는 것을 순간을 잠깐 넘어가게 되지만 그 고난, 그 모든 것이 공포와 저주와 심판의 모든 뿌리죠. 죽음이. 그런데 그 죽음을 지나가는 그 고통이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귀중하다는 말씀을 표현하기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우리는 죽으면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결국 저렇게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더니 돈을 그렇게 막 아끼시더니 그렇게 결국 죽었군 이 말은 뒤에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더니 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풀면 마베트입니다. 마베트 이것은 죽음인데 우리가 옷을 벗는 것처럼 육신을 벗고 사라지는 것을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육신이 다 늙어지고 병들고 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싱싱하다가 점점 상하여 가고 결국에는 작동이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옷을 벗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그 마지막 순간에 벗어버리고 영혼이 올라가는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The stings of deat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나옵니다만 시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어가는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 이기심과 욕심과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모든 근심과 모든 아픔, 질병, 실패, 고통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마베트에서 모든 죄 그리고 고통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베트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아이고 병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네요. 뭐 다 갈 건데요. 뭐 전부 다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벌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중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귀중하느냐? 야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카르는 야카르 아인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야카르하다. 이것은 무겁다, 헤비하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표현은 히브리어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 중대한 단어입니다. 하도 금과 은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니까 그 무게를 답니다. 진짜 금인지 은인지 무게를 달아보면 가짜 색깔만 입혀놓은 것은 가볍고 진짜 순금과 순은은 무거운 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할 때 귀중한 것에 최고로 칠 때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보드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그것은 죽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의 그 다음 단계로 벗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은 즉시로 낙원이라고 표현된 천국의 실제적인 장소로 이동됩니다. 육신은 썩어서 땅에 들어가 있고 또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매장이냐 뭐 화장이냐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육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돌아가시든 평온하게 돌아가시든 예수님 안에서 믿은 자가 돌아가시는 것은 모양과 상관없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육신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부활하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유령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막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이 없어도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 천국을 다 향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면 모두가 육신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죽음이 너무나 처절하죠. 그는 저주의 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고난을 가만히 로지스틱스 가지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벌을 받았거나 그것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귀중하다는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 잘 믿어라, 결국 잘 믿으면 좋은 거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방식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면서도 그분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그게 예정 예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믿게 되었고, 믿고 난 다음에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갈 것이다,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더욱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복된 길을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성화의 걸음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너무 속단해서 나는 이렇게도 처절하게 살아간다, 서운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풀면 대부분 헌신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 남다르게 제자로 부르신 분들, 그 다음에 주님이 욥처럼 깊이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게를 다른 사람한테는 못 얻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이유가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무거울지라도 그 고난의 무게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너의 그 고난을 통해 저 영혼들을 살리면 안 되겠느냐, 주님이 의탁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받았던 비전, 기도들이 있습니다.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들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은 비전이라 그러면서 내 원하는 걸 막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의 현판을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걸 깨버렸어요. 제가 그걸 깨버리고 저는 주님 앞에 이 비전도 다 제가 잘못한 거, 제 욕심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걸 깨버렸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1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주의 예비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갑자기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가서 섬기는데 그게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들을 만나면서 시작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 내면적인 갈등과 또 투쟁과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긴 이야기를 짧게 가두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눈앞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또 다른 인종들도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쓰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버리고 정말 내 욕심으로 한 게 아닌가 싶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를 섬기는 비전이었어요. 그것은 예비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을 개혁하고 저들이 그 다음 세기에 복음의 지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에 쓰시는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여러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렇구나. 주님은 때로는 내가 제대로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간주해 주시는구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 믿은 것처럼 그렇게 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모세가 가슴 깊이 구겨져 버렸던 출애굽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애굽 왕자의 특권까지 버린 사람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그냥 권력 없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사에 보면 모세는 상당히 그 당시 이집트의 정세가 그랬듯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의 중간자 역할로서 전투사령관으로 전차 부대를 이끌던 그리고 전쟁을 세 차례 이상 큰 승리로 이끌었던 야전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하는 그 일에 나설 때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동족이 그걸 고발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구나. 그리고 40년이 더 지나고 80이 넘어버린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앞에 모세를 불러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 주를 위해서 선교센터 짓기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고요.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다 포기해버린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 다시 불러서 그 꿈을 물어보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너의 선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의 거룩함, 너의 방식과 선함도 버리고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신고 살아온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들의 피로 되는 거야. 내 아들을 죽였잖아. 내 아들을 뜯었잖아. 내 아들이 피 흘리고 너 대신 죽었잖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100살의 외아들 주셔놓고서 그 아들 죽여서 태우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을 봤잖아. 그러나 나는 너의 외아들을 손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아들을 내어줄 거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절망의 세월들, 요셉의 노예살이 그 가슴 깊이 새겨진, 내가 주를 위해서 비전과 꿈을 보고, 그 꿈 꾸고 비전 보는 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꿈을 꾸겠어요. 2번씩이나. 그만큼 요셉의 하나님 앞에 가지던 경건의 시간, 간절함, 그게 완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기도 응답은커녕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노예살이 들어간 것도,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거기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보디발이 보니까 똘똘한 녀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일 맡기니까 아주 똘똘하게 잘 해내요. 어차피 신정사회니까 다 자기마다 믿는 신이 있으니까 저 녀석이 믿는 신에게 투자하면 되겠다. 과연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와이프를 손댔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또 나쁜 일로 집어넣을 때 요셉의 절망의 바닥까지 내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날,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깨달은 거죠.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또 멕시코에 또 주의 종들을 섬기러 가는데 가서 뭘 하겠어요? 대단한 지식을 증명하거나 자랑하겠어요? 뭔가 그걸 전한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면 살려주실 거죠. 복음의 동지들이 교회가 출발하고 세월이 지나가며 어차피 의인은 이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의심과 고통과 아픔을 지고 다 걸머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동지들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불충하고 무익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 같지도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흉내라도 내면 내 복음의 동지들이 주님의 교회가 몸된 공동체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고 풀어주실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40분 동안 산길로 올라가기 전에 차를 떼어놓고 주님께 선포했어요. 지금 40분 동안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갈 테니까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 풀어달라고 올라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고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선포는 논리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선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하고 나는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막혀있고 응어리진 거 예배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다 풀려나는 것만이 그것이 큰 영광은 아니에요. 단지 그 가는 과정 내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쓰시겠다면 생명을 담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처절한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보면 응답을 많이 받고 선교센터도 짓고 막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을 주셔야 되는데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다 마르고 막 고통받고 막 갇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배신자로 막 낙인 찍혀서 모세도 배신자로서 그 역적으로 살인자로 찍혀서 40년간을 보내고 다윗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역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방탕한 노예 중에서도 죄질 나쁜 죄수로 뒤집어 쓰고 공통점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듯한 것을 증명하듯이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나갔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억울한 고난의 응답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모세의 그 원통하던 출애굽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깨어졌을 때, 신발 벗고 시작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통한 세계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발판이 시작되었고, 다윗의 핏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에서 수백만으로 육박하게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복음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응답받지 못하고 도무지 아무리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아니하고 대답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상실과 고난 속에 수많은 영혼과 생명들을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앞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